그 마음 그대로로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2018년 새해에 처음으로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축복에 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축복의 종교입니다. 축복이란 말은 복을 빈다는 의미죠. 왜 기독교가 축복의 종교입니까? 그것은 빈 대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말한 대로 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게 되었습니다. 곧 말씀이 있었더니 그 다음에 말씀대로 되는 실상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도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여호수아 6장 2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게 붙였노라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그 다음에는 말씀에 대한 집행만 남았던 거죠. 승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이런 선언이 나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주님 앞에 믿음을 갖고 나온 이들은 한결같이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룬 가장 큰 공헌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언어 생활을 바꿔놓았다는 거죠. 언어학자들이 하는 말이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긍정적 언어보다는 부정적인 언어가 더 많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에게도 사랑한다, 축복한다, 고맙다 이런 말은 잘 안 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이 빌어먹을 놈, 망할 놈, 오라질 놈, 심지어 육실할 놈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육실월이란 말은 대역죄를 저지른 죄인을 부관 참시해서 관에서 꺼내서 6토막으로 갈기갈기 잘라 죽인다는 말이에요. 이런 섬뜩하고 아주 무시무시한 말을 아이들에게 하는 거예요. 아이들.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온 이후에 사람들이 깨닫게 된 거죠. 아, 말이라는 게 그냥 사라지고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구나. 열매를 맺는구나. 잠언서 18장 21절 말씀처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고 했는데, 부정적 말을 심으면 부정적 삶을 거두게 되고 긍정적 말을 심으면 긍정적 삶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거죠. 미국의 수정교회 담임이었던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목회자가 된 동기는 아주 작은 일에서였다고 합니다. 이분이 5살 때에 중국의 선교사로 가 있던 삼촌이 집에 놀러 왔습니다. 삼촌은 아주 잘생기고 똑똑한 그런 사람이라 모두들 좋아하고 존경했다고 하죠. 그런데 그 삼촌이 어린 로버트를 보고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너는 참 총명하게 생겼구나. 나중에 커서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될 것 같구나. 이렇게 칭찬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침대에 누워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삼촌이 저보고 나중에 커서 훌륭한 목사님이 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 제가 그런 목사님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후부터 단 한 번도 평생 자기가 훌륭한 목사님이 될 거라는 사실, 그 확신을 잊어본 적이 없다는 거죠. 작은 말 한마디였는데 그게 삶 속에 각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말이란 건 그런 겁니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각인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 가운데에는 성명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가장 많이 듣고 사는 것이 뭐냐면 자기 이름이잖아요. 이름. 성경을 보면 이름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 먼저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죠.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라의 이름을 사라, 열국의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십니다. 그 이름을 받았을 때에 그들은 자식 하나 없는 노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이름을 듣고 사람들은 비웃었을지 모릅니다. 어떻게 자식 하나 없는 사람들이, 그것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열국의 아버지가 되고 열국의 어머니가 될 수 있단 말인가? 빈정댔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름대로
되는 거예요. 그들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또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아져서 한 나라가 되고 열방을 이루게 되었지요. 예수님이 시몬을 만나서 제자로 택하여 주실 때에도 먼저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반석이라는 뜻의 베드로로 바꿔주셨죠. 그런데 베드로라는 이름처럼, 반석이라는 이름처럼 그가 고백했던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기적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 바울이 됩니다. 사울은 큰 자란 뜻입니다. 바울은 작은 자란 뜻입니다. 그 이름처럼 내가 하나님 안에서 작은 자로 겸손하여졌더니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게 되더라는 거지요. 여러분의 이름은 어떻습니까? 물론 여러분의 이름을 당장 바꾸란 얘기는 아닙니다. 긍정적 자화상을 가지란 말입니다. 오늘 설교 잘못 듣고서 괜시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내가 안 풀리니까 이름 좀 바꿔달라고 하는 분은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점쟁이 얘기하니까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 얘기가 떠오릅니다. 그분이 시골에서 목회할 때에 우리 교회처럼 교회에 오는 길에 점쟁이가 하나 있었나 봅니다.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새신자가 한 명 왔습니다. 시골에서 수년을 새신자 구경을 못하다가 오랜만에 몇 년 만에 몇 해 만에 새신자 하나 오니 얼마나 반갑고 좋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분 손 꼭 붙들고서 어떻게 오셨냐고 물었더니 도시에서 사업하다가 망해가지고 시골 내려왔는데 하도 사업이 안 풀려가지고 점쟁이한테 점을 보러 갔더니 점쟁이가 하는 얘기가 너 어렸을 때 예수 믿은 적 있지? 그것 때문에 그래. 교회 가야 할 팔자야. 그래가지고 교회에 왔다는 거예요. 듣고 보니 점쟁이가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죠? 하루는 지나는데 점쟁이가 자기 집 앞에 마당에서 마당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쟁이한테 아유 점쟁이 아줌마 지난번에 고마워요. 사람 보내줘서 고마워요. 그랬더니 이 점쟁이가 하는 얘기가 뭘요? 같은 업종에 종사한 사람끼리 서로 돕고 살아야지요 하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이 점쟁이가 교회 소개시켜줬다는 얘기는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점쟁이한테 소개시켜줬다는 얘기는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지요. 그러니 점쟁이가 사랑이 더 많은 건지 이해심이 더 많은 건지 도통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긍정적 자화상을 가지고 살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보세요. 14절 말씀입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빈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무슨 뜻입니까? 쉽게 말하면 복을 내가 빌었는데 그 사람이 복 받을 만한 사람이면 복이 그 사람 몫이 되지만 내가 복을 빌었는데 그 사람이 복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면 내 복이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그러니까 어느 집에 가든지 복을 빌어주고 어느 사람을 만나든지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을 받든지 아니면 내가 복을 받든지 둘 중 하나 아닙니까? 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내가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복을 못 받을 만한 사람한테 내가 복을 빌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지요? 그러면 복이 나한테 오잖아요. 그지요?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집에 가가지고 복을 빌어줍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복을 빌어줍니다. 그래봐야 나한테 돌아오는 건 없습니다. 그 사람이 복을 다 따먹지, 덥석 물어가지. 그러니까 정말 복은 누구한테 빌어줘야 되냐면 내가 미워하고 내가 싫어하고 정말 내 마음에 부대끼는 그 사람한테 내가 복을 빌어줘야 돼요. 그래야 누가 복을 받아요?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새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한테 복을 한없이 빌어주실 필요 없습니다. 왜? 제가 다 따먹으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우리 성도들 보고 있다가 저 사람은 엔간해서 복을 받을 사람은 아니구나 하는 사람한테 복을 빌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축복합니다. 그거 보세요. 얼마나 완악한지. 이 사람이 옆에 있어서 복 받을 것 같으니까 안 하잖아요.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세요. 그 사람도 복을 받고 나도 복을 받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덥석 물어갈 것 같으니까 벌써 안 하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곰곰이 다시 새겨보면 내가 누구를 저주했는데 그가 저주받을 사람이 아니라면 그 저주가 내게 올 수도 있는 거예요. 무섭고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남을 저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오해하고 잘못 판단한 것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 눈에는 저주받아 마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에게 정말로 말할 수 없는 폭언과 그리고 저주를 퍼부었는데 하나님 볼 때 그 사람이 저주받을 사람이 아니라면 그 저주가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주는 하면 할수록 내가 손해보는 일이고 축복을 하면 할수록 내가 복을 받게 되는 일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어떤 모임에서 여러분 자리에 없는 사람 실컷 욕을 해보세요. 같이 있는 사람들이 맞장구 치면서 그래 맞아 그놈 나쁜 놈이 아주 그냥 육실할 놈이야 그랬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요 사람들이 욕한 나를 가리켜서 그 사람 조심해야 할 사람이야. 사람 없을 때 그렇게 뒷담하는 사람이야. 이런 평가를 내린단 말이죠. 반면에 자리에 없는 사람을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해보세요. 그러면 누가 제일 나중에 인정을 받게 되냐면 자리에 없는 사람을 칭찬한 그 사람이 인정받는 거예요. 아, 내가 없어도 저 사람은 내 욕할 사람 아니구나. 칭찬할 사람이구나. 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항상 칭찬과 축복의 말을 하고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저주의 말은 누워서 침 뱉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일이에요. 15절 말씀 보세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그것이 우리가 너무나 당연히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둘 중에, 이 두 가지 일 중에 어느 것이 더 어렵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는 게 더 어렵습니까? 아니면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이 더 어렵습니까? 사실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즐거워하는 것은 어지간히 성숙한 사람 아니고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교부 크리스토스 말하기를 우리가 웃는 자와 함께 웃기 위해서는 훨씬 더 고상한 인격을 필요로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별로 살가운 관계는 아닙니다. 나하고 그렇게 좋은 관계는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고로 자식을 잃었다는 이야기를 듭니다. 마음 많이 무겁고 아프죠. 할 수만 있다면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싶은 게 솔직한 마음 아닙니까? 그잖아요.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것, 누구에게나 공통된 마음일 수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아주 친한 친구가 있는데 자식이 이번 시험에 수능시험 잘 봐가지고 서울대 합격했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축하하기보다는 일면 속이 좀 쓰리고 괜히 공부 못하는 아들 그놈 자식 때문에 아주 그냥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남자들 보세요. 친구가 차를 한 대 샀대요. 차를 탁 타고 나왔는데 벤츠 회사에서 나온 최고급 사양의 그런 차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주로 남자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야, 벤츠가 잔고장이 많대. 벤츠가 AS가 참 힘들어. 타 보니까 야, 은근히 뒷자리가 좀 좁은 것 같아. 걱정해주는 척하면서 딴소리 하잖아요, 지요. 여자들도 친구가 원피스 사와 입고 오면은요, 이거 좀 긴 거 아니야? 소재가 여기 좀 싸 보이는 것 같아. 나이 들어 보인다. 괜히 옷 때문에 네 화장이 들떠 보인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잘 되는 사람, 웃는 자들, 즐거워하는 자들과 우리가 정말 마음 다해서 전심으로 함께 즐거워하는 것, 이게 참 힘들단 말이죠. 그죠?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꼴을. 성경을 보면 인류의 첫 번째 살인이 왜 일어났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자기 동생을 죽입니다. 왜 죽입니까? 하나님이 동생의 재산을 더 잘 받는 것 같고 자기 재산은 안 받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동생을 더 사랑하시는 것 같아서 질투하고 투기해서 자기 동생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일에 마냥 기뻐하고 축하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형제 자매도 그럴진데 타인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사택이 교회와 좀 떨어져 있어서 사택에서 교회까지 갈 때에는 사거리를 하나 지나게 되는데, 그 사거리에는 동네에서 제일 큰 교회가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큰지 교회 건물 앞에 신호등이 4개나 있는 그런 큰 교회였습니다. 그러니 그 교회 앞을 지날 때면은요 늘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주일날 아침이면 그 교회는 앞에 차들도 많이 돼 있고 성도들도 아주 바글바글하고 교회는 아주 큼지막하고 잘 지어놨는데, 매일 아침 주일마다 그곳을 지날 때면은 마음에 어떤 열등감, 불평, 또 시기심 이런 것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런 매일 그곳을 지나면서 마음에 상처를 받으니까 목회도 잘 안 되고 자신감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괴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늘 사거리에 있는 그 교회 앞을 지나면서 열등감 느끼고 그것 때문에 목회도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문득 생각하기를, 교회는 주님의 교회라고 했는데 나는 그 교회를 얼마나 축복하고 얼마나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는가 돌아보니 단 한 번도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축복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남 잘 되는 거 배 아파만 했지. 그래서 회개하고 그날부터 그 교회를 지날 때면 항상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더 크게 부흥하고 성장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그렇게 기도한 지 몇 년 만에 이 교회가 아주 크게 부흥하고 성장해서 교인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교인들을 더 이상 수용할 수가 없어서 이전에 있던 교회를 팔고 더 교회를 크게 지어가지고 이사를 가게 됩니다. 기존에 그 교회는 누가 샀을까요? 이 교회를 축복하며 기도한 목사님이 그 교회를 산 거예요. 그 교회가. 그러니까 이 큰 교회도 축복받고 기도한 목사님도 축복받고 두 분 다 대형 교회로 성장해서 두 분 목사님 다 세계적인 목사님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른 이의 성공과 잘됨을 우리가 질투하고 시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축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통해서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할렐루야. 주여, 모두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 복받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 안에서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018년은 다들 흥하는 한 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어요? 흥하지 말고 흥합시다. 흥하지 말아야 됩니다. 흥해야지. 그렇잖아요. 흥이 많아지면 안 돼요. 흥. 할렐루야. 20절, 21절 보세요.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할렐루야. 악에게 지지 말라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으면 이건 악에게 지는 겁니다. 미움의 대상에게 미움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가장 먼저 파괴되는 것이 누구냐면 나 자신이죠. 나 자신. 그죠? 남을 미워하는 동안 자기 인격이 파괴되고 기도가 막히고, 기도가 막히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고 신앙생활 제대로 되지 않고, 신앙생활이 막혀버리면 삶의 모든 문제도 닫혀버리고 막혀버리고 꼬여버리고 뭐 하나 되는 게 없단 말이죠. 결국 그것이 사단 마귀가 원하는 일이고 악에게 지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오히려 미워하는 대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면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미운 사람이어도 그의 장점을 보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그래서 칭찬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흥하고 잘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부터는 찾아다녀야 됩니다. 누구를 찾아다녀야 됩니까? 복을 못 받을 만한 사람을 찾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한없이 축복하는 거예요. 한없이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2018년에는 엄청난 복이 내 삶에 막 쏟아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모두에게 공평하게 축복하고,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고,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이 모두를 한없이 축복하는 그런 삶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나를 핍박하는 원수라 할지라도 그에게 복을 빌어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비록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형제라 할지라도 그에게 복을 빌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에게 빈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고, 우리는 험한 세상에서 정말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살게 될 겁니다. 늘 축복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축복받는 여러분 삶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